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잘 전해지지 않아서 오해나 의심을 받는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친하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의 기대나 혹은 예상과는 달리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종종 발생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각자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였냐고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어떻게 아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지내온 시간이 그렇게나 긴데 아직도 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오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완전한 우리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엄청난 오해들이 발생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자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을 해야 마땅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나타내신 여러 방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6문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가 하나시며 권능과 영광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되었고 오랜 전통을 통해 거듭 확인된 교리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교회 성도는 잘못된 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 속의 어떤 다른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향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런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품과 어떤 인격이 없으신, 인격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시고 사랑이나 긍휼이 없으신 분으로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의 증거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내용보다는 삼위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라고 또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심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맡은 자들만, 아니면 신의 산 언약식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죠.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일들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완전한 인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혹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원부터 계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다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욱 가까워지길 원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상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막막하고 잘 모르겠더군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인간의 한계, 즉 이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상상력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친밀감을 느끼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행동,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보며 예수님 막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수록 자꾸만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 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군중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우선 3위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행동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막혔던 길을 여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능력 등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4편의 복음서가 실려 있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4사람이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거나 읽으실 때, 아, 내 오늘 하루 동안의 분량을 채워보자 라는 생각에 막 성급하게 분량을 채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위엄, 다가갈 수 없는 영광의 주로서 나타나신 적이 많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은 책임감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존재했지만 그의 중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위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박해를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하나님, 율법적으로만 알던 하나님과 우리에게 친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뭔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거나 위대한 모습이 아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는 알았지만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식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외모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처럼 요한복음, 바로 우리 사도 요한의 기록과 또한 지금 증언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둘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이제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런데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셨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넷째,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분, 이 신비를 깨닫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신비,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며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복음서의 증언, 그리고 서신서에 또 다시 한번 교회들을 향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성경 읽기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시간을 내셔서 또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렇게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권면드립니다.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한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익숙했던 찬양들의 가사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을 것이고요. 예전에 내가 많이 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깨달음이 오면서 그 찬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대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또한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아직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직은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탁탁탁탁 알거나 깨닫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가려졌던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었나? 이제 3주 지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면 3주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을 집중했다면 분명히 3주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이루었던 일들에 더 바쁘고 집중한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외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열심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른 사귐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 상상 속에 자꾸 뭔가를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덧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들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크신 주님을 다 알 수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궁금증이나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주님을 바로 알고 또한 바르게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게 뿌리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성도 간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더욱 사랑하며 또한 기도로 교제하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